요즘 유행하는 그런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거나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들을 목록으로 적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시각화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계획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Kick the bucket, 그러니까 양동이를 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조금 어휘가 무겁습니다. 교수형을 집행할 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할 때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걷어차면서 이제는 죽음이라는 그런 영어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2008년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동명 영화로 대중화되었습니다. 여행, 도전, 배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소망을 이 버킷리스트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전 및 경험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히말라야 트레킹, 나만의 책 쓰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또 여행 및 탐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기,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하기,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는 미술관 전시 관람, 악기 배우기, 영화 만들기, 또 일상 및 관계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파티하기, 가족 사진 찍기, 반려동물 입양하기, 이런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첫째,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막연한 목표보다는 아이슬란드에서 오로라 보기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박열매 사모는 슬로베니아 가보기, 이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둘째는 카테고리를 나누어야 되겠죠. 여행이라든지 학습, 건강, 관계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더 체계적입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하기입니다. 이 목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관련 사진들을 모아두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목록,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신흥교회 하늘가족 공동체는 지난 2024년, 2025년 2년 동안 1,000번째 예배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1,000번의 말씀, 1,000번의 은혜, 1,000번의 축복 속에 삶의 예배자를 훈련하고 천국 예배자의 비전을 함께 세웠습니다. 2023년부터 교회와 가정이 함께 모든 세대를 제자 삼고 품고 기도하는 D6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것을 확장해서 유바디 프로젝트, 또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 유니게 1단계, 100절 암송을 함께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또 기쁨의, 감사의 시간들이었어요. 또한 아쉬움도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2026년에는 유바디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2년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또한 상공산 비전 성경 암송은 1년 동안 지속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새긴 유닉의 1단계 100절의 말씀과 함께 유닉의 2단계 100절 말씀 암송을 함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대구신흥교회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은 2026년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무려 3년 프로젝트입니다. 전교인이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바로 리딩 지저스입니다. 리딩 지저스, 여러분 보시면 모든 성경에서 바라보는 예수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읽다, 예수를 담다, 예수를 닮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리딩 지저스, 전교인이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버킷리스트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 리딩 지저스 인도자 세미나를 다녀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이제 2026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충현교회, 서울 온사랑의 교회, 서울 홍성교회, 서울 강병교회, 안산의 동산교회, 대구 삼덕교회, 대구 동신교회, 이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상담하고 컨설팅을 함께 했습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 75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이 피택 항존직 임직 준비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한 분의 피택 장로님, 두 분의 피택 안수립사님, 그리고 세 분의 피택 권사님과 함께 피택 항존직 교육을 했습니다. 다른 교육도 중요했고 다른 교육도 필요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우선순위로 교육했던 것은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과제였습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피택 항존직 교육을 하는 이 4개월 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을 함께 읽는 계획. 사실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미션 임파서블.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가 읽을 10장 정도의 분량을 매일매일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감동이 되었던 말씀을 한 절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단톡방에 아멘,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분량 완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말씀을 함께 나눠요. 아침 출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늦은 오후에 저녁 시간에도.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성경 읽기가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됐고 꼭 해야 될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보셨지만 피택 항존직 교육을 마무리하고 임직식이 있기 전 한 주 전에 피택 항존직 헌신 예배가 있었어요. 많은 교육 중에서도 성경 일독 단연 은혜롭고 감동이 되었다는 간증이 많았어요. 모태 신앙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고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지만 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다짐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with, we do, just do it, just read it, 한번 읽어보자, 함께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헌신을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성경을 읽었던 분들의 지금 예배 모습을 보면, 자세를 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고요,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교회 예배드리는 태도,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비전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026년에 대구신흥교회 하늘가족 공동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리딩 지저스 하는 그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엘민 어린이가 너무 잘 읽어주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나니 신앙의 조기 교육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신앙 조기 교육의 또 최우선은 바로 성경 신앙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왜 3년 프로젝트인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요, 하루에 20분씩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4장, 5장 읽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약을 하루 한 장씩 읽으면서 신약을, 그리고 내년과 또 3년 차에는 구약 성경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3년 과정으로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하고요. 그럼 영유 유치부는 어떻게 읽느냐?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알고 있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최고의 보물 지도예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최고의 보물 지도.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책도 아시고, 보물섬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기 보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 가는 지도가 없다면,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보물섬에 도착할 수 있는 거고, 그 보물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최고의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도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모세의 오경,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또 도마가 또 모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니. 모세오경의 주인공,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시편의 글들, 이 모든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저자 특강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 구약의 성경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구원의 비밀, 진리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아기 예수를 담고 있는 구유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구유가 아니라 그 구유 안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거예요. 구유 안에 소 여물이 담겨져 있으면 구유, 여물통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구유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모든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이 전인 교육의 완전한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으로 감동에 되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어요. 말씀드렸어요. 신구약 성경의 저자가 40여 명이에요. 1600여 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모두 말로,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아람어로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죽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런데 거기 선지자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모든 성경이 이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정보만 얻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읽는 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전인 교육의 최고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에서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는 이유로 성경 읽기를 멈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과연 성경은 어려운 것만 있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은 없습니까? 쉽고 분명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서 어두운 밤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해도 항구 높은 곳에 솟아 빛을 비추는 등대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등대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찬송가 119장을 찬양했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나의 사랑하는 채 얼마나 찬송을 잘하는지. 여러분 가사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뭐가 맞아요? 갑자기 국어시험? 앞에가 맞아요? 뒤에가 맞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헷갈리네. 앞에요? 뒤에요? 뒤에요? 자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자 앞에 손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두 번째 그러면 뒤에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자 손 들어보세요. 친구들 네.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뭐 물어보냐 이렇게 제마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앞이 맞습니다. 이게 달아 없어지다 헤어지다. 근데 뒤에 헤어지다 이는요 사랑하는 남자 여자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여러분 지금 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헤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달아서 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헤어지면 안 돼요. 다시 붙들고 이 성경이 헤어진 성경을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앉아서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책을 어디다 버려버리고 헤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헤어진 그 성경책을 읽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읽어서 닳고 다른 헤어진 그 성경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어지신 분들은 빨리 재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헤어지도록 읽으셔야 돼요. 외인 코데이로가 쓴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라는 책이 있어요. 태도를 바꾸면 성공이 보인다. 여기 발명한 에디슨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디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아들과 함께 여러 실험들을 하고 막 화학 실험들을 하고 하는데 자기 그 연구소 거기가 아주 좀 그래요. 뭐 초가집 같기도 하고 나무도 있고 허름하고. 근데 거기서 불 뭐 이렇게 화학 실험을 하다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이 연구실이 홀랑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뭐 좀 건질 거 있나, 뭐 연구한 거 이거 자료를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찾으시냐고. 아마 저 불길 속에 있지 않을까? 근데 불이 막 꺼져가는데 불 속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막 머리도 거슬르고 옷도 뭐 불편하죠. 그래서 아버지,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엄마를 데리고 와라. 에? 아버지 왜 엄마를 데려오세요? 엄마는 너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불을 한 번도 못 봤다. 엄마한테 불구경을 시켜줘야 된다. 빨리 엄마를 불러와라. 그리고요, 에디슨이 또 이렇게, 혹시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트랙터를 모는 사람이 있니? 트랙터를 지금 몰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니? 알고 있니? 아, 예, 아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트랙터 모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자, 이제 불이 꺼졌으니까 이제 다시 지어야 한다. 지금이 다시 지을 때다. 태도를 바꾸면 거기서 눈물 흘리고 아이고 불이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 그동안 성경 읽도 실패했다고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성경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지금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될 때예요. 지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리딩 지저스.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읽어내야 돼요. 대구 신흥교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이 다시 리딩 지저스, 예수를 읽는 이 종교개혁이 다시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동기 유발의 세계적인 강연자 지글러의 말입니다.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리딩 지저스 컨퍼런스라고 리딩 지저스 인도자 세미나 하는데 대구동신교회 원로 목사님 권성수 목사님이 아주 힘주어하신 말씀이에요. 뭐요? 성경 읽는 태도가 당신의 인생 고도를 결정할 수 있다.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존재예요? 헤어진 존재예요? 2026년에 성경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이것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 대구 신흥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수를 읽어내는, 예수를 읽다 보면 예수를 담아낼 수 있어요. 예수를 담아내면 나중에 예수를 담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을 결단하십시오. 이번 주 결단만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읽은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단만 하세요. 준비만 하십시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기도하겠습니다.